오늘은 다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랜만에 구약의 본문으로 와서 엘리야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유정 목사님이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집밥만한 외식은 없습니다만 오늘 한 끼만 더 드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그 히브리 원어 단어 중에 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 간다 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나아간다. 바로 그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엘리야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고요.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본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성경에 드러나서 많은 위대한 일을 행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근거의 구절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인지 좀 이렇게 성경에서 굳이 찾아서 본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은 디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셉이라는 이 동네는 요단강 동편 그 길르앗 지대인데, 이 동네를 좀 잘 살펴봐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산골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대 안에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작은 도시였던 거죠. 그 산악지대 안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고, 아버지는 아마 여느 사람들과 같이 유목 생활을 하는 그 집의 자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 출신의 유목민의 아들.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엘리야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는 My God is Yahweh,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시대 상황이 바알 신앙이 만연했던 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고 그 많은 그 예배 행위들, 그 제단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행해지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름을 엘리야라고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은 19장을 읽었는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17장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이걸 보면은 출신으로 배경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그냥 별로 따져볼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해서 그를 선지자로 만드시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출중함을 보고 그 사람을 골라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가문의 출신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때 위인전처럼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 우리가 엘리야의 시작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봤을 때 완전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완전한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장 9절 말씀에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차저차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명령문만 딱 떼서 살펴보면 일어나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바로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집중하고 싶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장 10절에 뭐가 돼 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결론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입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가라고 말할 때마다 일어나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불꽃 같은 3년 반의 그 역사입니다. 자, 일어나서 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일어나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본문의 19장에 오기 전에 우리 17장부터 18장까지 엘리야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누구에게 가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해서 이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 나라에 그들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격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아합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담대하게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비는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해도 악한 왕인데 왕에게 찾아가서 거적대기 하나 있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담대함과 동시에 아마 이 아이 엘리야 물어본 전 아마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한번 이렇게 담대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움츠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갑니다. 얘기는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소심해져서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아이고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빵을 먹이시고 엘리야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 이 17장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 그릿 시냇가에서 장면이 바뀌어서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마을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을로 내려와서 사르밧의 과부를 만납니다. 내려갔더니 이렇게 좀 언덕길에서 혹은 산중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사르밧의 과부였죠. 나무하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이 과부가 빤히 쳐다보다가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빵도 좀 주십시오.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떤지 아시죠? 온 나라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우린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나는 내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아리 바닥을 팍팍팍 긁어내니까 아마 밀가루 한 줌 정도 나올 것 같고 우리 집 병에는 기름이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장작 떼서 이걸로 빵 구워서 내 아들하고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빵을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빵을 나에게 주십시오. 무슨 선지자가 이 모양입니까? 염치가 없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빵을 나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르밧의 이 과부가 놀라운 순종을 합니다. 그 빵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빵을 먹고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결단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과부에게는, 이 과부의 아들에게는 이 순간이 인생의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이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밀가루를 주고 이렇게 기름을 줬으면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가루를 먹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그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해먹고 사는 집에 또 한 가지의 불행이 닥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을 얻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 집을 찾아갔을 때 과부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차라리 빵 구워 먹고 죽었으면 이렇게 아픈 거 보지 않았을 텐데 왜 잘 될 것처럼 했다가 우리 아들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합니까? 엘리야가 이 가정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의 몸을 그 죽은 아들의 몸에 3번 포개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가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부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빵을 주는 순종을 했더니 이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많이 집중하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어떨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순종을 바닥에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작용입니다. 이 역사가 엘리야에게 있어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엘리야를 인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엘리야를 인정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아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로 이 우상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물이 가득 찬 그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고 바로 이 우상의 그 제사장들을 다 사륙하는, 다 죽여서 없애는 바로 이 장면이, 놀라운 대결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아까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이름은 좋은 학생들이 엘리야의 이름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My God is Yahweh.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세벨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바알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벨이 좀 기분 나쁘죠. 바벨 뭐 이런 거 좀 기분 나쁜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세벨 뭐 이런 거 좀 기분 나쁜 이름인데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바알이 높임 받을 것이다. 이 이름에 두 가지의 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훼 하나님과 바로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은 단순한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알,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대결인 거예요. 이 대결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왕비 신분으로 있죠. 어떻게 왕비가 되었냐면 원래는 성경의 지명으로는 시돈이고요,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페니키아인데 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치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을 어떻게 잘 이렇게 구슬렀는지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거나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나라의 국책 사업으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양성된 제사장이 바알 선지자가 40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이 국책 사업으로 양성이 되어서 나라의 온갖 행정과 사회 조직들에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랍권의 나라들에 가보셨으면은 가면은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아시죠? 학교마다 이렇게 막 그 이맘이라고 부르는 그 막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학교에서 우리 교목처럼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든 교육을 관할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터키를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터키는 공식적으로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이슬람이 90% 이상 엄청 많죠. 이 나라도 학교마다 이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맘의 그 종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돼 있으면은 다 종교 교육을 받거나 종교적인 체제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바알 신앙을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이세벨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850명, 한 나라에 850명이면 얼마 안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있었나? 제사장은 뭐 손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선지자들이 좀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걸리면 다 죽으니까, 잡히면 다 죽으니까. 이 사건을 심각하게 여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빨리 숨겨서 50명씩 두 무리를 동굴에 숨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50명씩 두 무리면 몇 명입니까? 100명. 다 해봐야 온 나라에 선지자들도 지금 자꾸 찾아봐야 숨어있는 사람 100명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결 구도가 보이시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상황에 갑자기 엘리야가 혼자 헐헐단신으로 튀어나와서 이들과 대항을 해서 바로 이 갈멜산 전투를 벌이고 그곳에서 승리를 하고, 이세벨이 자기의 수건 사업으로 길러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도륙하고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세벨이 화가 났을까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서 이제 딱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를 표적으로 삼고 이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야망에 깨어진 야망이 깨어져 버린 이 악한 왕비가 남아있는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를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최후의 발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온 것 같고 엘리야가 조금만 견디면은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아마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이 긴 싸움을, 한 3년이 넘는 이 긴 싸움을 해나가면서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이제 드디어 우리 본문으로 와서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못되게 생겼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세벨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표지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왔어요. 굉장히 못되게 생겼어요. 이 왕비가 이제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우리까지 살펴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기적을 행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에 자기의 그 행해왔던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을 뒤로 하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나? 뭐 한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하나님 이세벨도 죽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단어는 탈진이라는 단어입니다. 탈진. 위대한 선지자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둘째 주죠. 오늘 미국 교회 가면은 Pastors Appreciation Day입니다. 모르셨죠? 저 말고요, 늘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더니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집에 불러서 스테이크 구워 주셨거든요. 스테이크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죠? 목사님께 육포라도 갖다 주신 분 한번 목사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탈진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혼자 몸으로 이 모든 한 나라를 대적해서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이 엘리야가 자기의 귀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에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바야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콤이라는 말도 쿰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도망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세벨의 음성에 집중을 하게 되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좀 과하다 싶었어요. 굳이 또 죽는 것까지 뭐 이렇게 구하나, 좀 이 사람 좀 약간 조울증 아닌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 갔다가 확 떨어졌다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탈진하려면 이럴 수 있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이세벨이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엄포가, 그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단순히 그냥 두려운 감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선교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할 때 선교사님들이 간혹 이제 연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고 현장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가 꽤 되시거든요. 70 넘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는 좀 뭐 30년 40년 현장에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사셨으니 우리 생각에는 오셔서 이곳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자식들하고도 좀 시간 보내고 이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편하게 이곳에 있지 못하세요. 본인이 평생 그렇게 사명으로 살았던 그 땅을 많이 그리워하시고요. 그곳에 두고 온 사역과 그곳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 하시고요. 때로는 이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면 죄책감을 가지거나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평생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사명을 다하고 섬기다가 그냥 때가 돼서 돌아오신 것인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의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실수한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의적으로 사역지에서 이탈해서 나온 거잖아요.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거기를 버려두고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찾아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한 상실감과 실패한 마음과 죄책하는 마음과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직업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물론 여러분의 직업도 소중합니다만,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뭐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것은 세상 것을 다 등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의 자리에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정도가 되었다면 아마 주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겠습니다. 나 그냥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일을, 사람들이 볼 때 막 이렇게 큰 일을 행하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떨어질 때 깊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들과 그 능력들, 그 이사들과 지금 엘리야의 모습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이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밖에 없는 거죠. 부끄러운 선지자, 나는 실패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쩌면 처지는 좀 다르지만 뭐 탈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처지는 좀 다르지만 어쩌면 도망자 엘리야와 같은 그 감정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한때는 하나님 섬기는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포도원 잘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혹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로 있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상담을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은 핑계를 대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돌려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론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실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다른 책을 읽어보라고 타종교 서적을 추천하고 이러면서 목사한테 감히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주고 싶었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들어주는데 듣고 보니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번듯한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 놓고 돌아보면은 자기도 이렇게 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잊기 위해서 그냥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가 여러 책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심지어 이제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너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두려움도 있고요, 회피하는 마음도 있고요, 낙심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기 연민, 부끄러운 수치심,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절망, 혹은 그냥 너무 지쳐서 탈진해서 그냥 무감각해진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들이 우리를 붙잡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혹은 우리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도망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세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를 좀 밝혀야 합니다. 이세벨은 그냥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본다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하나의 인물이겠죠. 하지만 그 정체를 좀 들여다놓고 보면은 이세벨은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결국은 사람의 영혼이 점점 이세벨의 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이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얼마나 많은 이세벨의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그런 말로, 그 악독한 비방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스스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울감을 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세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엘리야도 이 이세벨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식어지고 더 이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것에 발목 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우리를 주저앉힌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조금 제정신이었을 때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까마귀 정도로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천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졌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일어나서 먹으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19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왜 거기서 도망쳤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됐을 건데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제 자신이 생각나요. 맨날 제가 제 애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이거밖에 안 해오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95점 받아오면 나머지 5점 어딨니? 막 이런 얘기를. 이런 아빠가 되고 있는 제 모습을 저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세벨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들추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먹여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짓누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이렇게 막 짓밟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먹을 걸 주니까 먹고 힘이 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천사가 주는 걸 먹으면 40주 40야를 달릴 수 있구나. 와, so good. 천사가 주는 걸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40주 40야씩이나 달려서 여기서 이제 그곳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 호렙산은 이스라엘 역사 속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신의 산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다. 요즘은 이제 성경을 좀 앰플리파이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굴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굴에 기어 들어갔다. 이렇게 한번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거기까지 보내놨더니 하는 짓이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앉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마음에 힘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찾아온 실패감과 정죄감이 그만큼 큰 것이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자기의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사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을 때, 혹은 좋은 멘토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조건과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야, 너 그렇게 먹여놨더니 그렇게 힘줬더니 굳이 거기 할 수 있는 게 이 굴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말씀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톤을 잘 적어놓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라는 뜻은 우리가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그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여기에 두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사명이 이렇게 끝나도록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여기서 서다는 다른 단어예요. 야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배적인 용어예요. 호렙산에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모세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예배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찾아가서 그곳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 요청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일어나 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진도 보여주셨습니다. 불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큰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떠들썩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엘리야의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의 현장 속을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굴 속에 있지만 굴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엎드려져 있는 곳, 여러분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남은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훌륭할 때만, 내가 잘났을 때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새 소명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을 듣고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았으니 자기 얼굴을 가려야죠. 그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할렐루야, 엘리야가 드디어 제대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직역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원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만났더니 자연스럽게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서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시 임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Go return on your way.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걸어야 할 사명의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의 뒤에 보면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왕에게 기름 부을 자다. 왕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너는 다음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다음 선지자를 세워야 될 사람이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자다.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야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외로움, 두려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는 네가 보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남겨져 있다. 나라에서 길러내도 850명밖에 못 길러냈는데 하나님이 남겨둔 자는 7,000명이나 되시니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려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죽게 돼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불병거 타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에는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죽지 않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 나는 너의 기준과 너의 기대와 너의 뜻을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찾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